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센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센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함께 공유할 때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나누는 그런 감정에 대한 센스가 있습니다. 우리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고 누가 울으면 왜 우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옆에서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을 짓는다면 왜 눈물을 짓는지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하는 이 공감 센스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 말을 잘 통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또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면 마음에 감동이 되면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 눈물을 흘리는데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공감 센스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슬픈 사람들하고는 잘 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웃는 사람들과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우리의 공감 센스가 약간 부족한 것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공감 센스가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센스가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행동 센스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아주 금방 가져와서 그거를 대접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꼭 이렇게 한 분이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한 분 중에 냅킨이 없네 얘기를 하면 꼭 그분이 잽싸게 제일 먼저 안에 들어가서 냅킨을 딱 가져오세요. 달란 말도 안 했는데 물이 좀 필요하네. 그러면 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그분이 어느새 가져가서 물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참 행동 센스가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그러면 가서 먹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갖다 주지 못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우리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공감할 수 있는 공감 센스, 그리고 행동을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적인 센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센스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나눌 말씀이 바로 영적인 센스인데요.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이 바로 영적인 센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마음에 품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 마음,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 센스인데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의 대가, 영성이 깊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찾는 사람들이 재능과 재주가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얘기냐면 영성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같이 공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또 음성을 또한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를 보다가 스포츠 경기 좋아하세요? 스포츠 경기를 보시다 보면 두 선수 아니면 두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두 팀, 두 사람이 아니에요. 세 사람과 세 팀이 운동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깨달은 적 있으세요? 운동 경기 두 팀,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긴 세 팀이 있어요. 세 사람이 꼭 있어요. 그 한 팀이 누구냐? 바로 심판입니다. 두 사람, 두 팀이 경기하는 데 있어서 그 경기 규칙을 잘 지키는지 그 심판은 예리한 눈으로 스탑시키고 또 그 경기를 스무스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심판의 역할입니다. 심판은 자기 본능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본능대로 파울을 불고 경기를 스탑하고 경기를 스무스하게 하지 않습니다. 심판들의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에는 무슨 센스가 있냐면 꼭 이 경기의 법칙대로 룰대로 이끌어가도록 플레이하도록
그 센스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독들이 자기가 원하는 선수, 원하는 팀을 유리하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 심판의 위치가 아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센스가 있어야 돼요. 무슨 센스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주제는 설교도 아닙니다. 글도 아닙니다. 이적도 아닙니다. 기도도 아닙니다. 성경 읽기도 아닙니다. 선행도 영성의 궁극적인 잣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순종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 바로 이 세상의 심판의 역할을 한 것처럼 이 세상의 죄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이 함께 순종하도록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센스, 영성입니다. 경기를 주관하는 심판이 경기 룰을 모르고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듯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에 대한 그런 감각도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경기는 경기다운 경기가 되지 않고 본인도 심판다운 그런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구약과 신약, 아니 성경의 전체적인 우리 삶 속에 있는 영적인 센스가 무엇이 그 주제가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그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사라 하셨으니.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0여 개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총괄해서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요약을 말씀하셨는데 그 요약이 바로 우리가 금방 37절에 읽은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이 무슨 계명이 많은지 우리는 헷갈릴 때가 참 많았어요.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근데 그거를 딱 한 가지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두 번째다. 그리고 또 요약을 하십니다. 40절 보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언한 메시지가 있고 구약에 모두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의 줄거리들을 요약했더니 강령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센스는 바로 여기서 작동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 마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일을 하고 또 이게 정말 크리스찬스로 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의심이 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센스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경기 법칙도 모르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게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그 화를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영적 센스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세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센스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3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몸으로 힘으로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일어나는 성경 공부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느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고 골고루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는 말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마음이 차갑습니다. 기도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를 못합니다. 머리가 이게 커졌기 때문에요. 어느 교회는 뜨겁습니다. 마음에 열정도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근데 봉사가 없습니다. 선교를 하지 않아요. 또 지식이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어느 교회는 선교와 전도와 열심히 봉사하는 건 매번마다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교회다우니까. 그런데 성령님을 간절하는 뜨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냥 12주, 15주 땡. 그런 다음에 구역 들어가서 그냥 교회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머리에는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까? 그런 지식이 나한테 있을까? 나한테는 기도의 열정과 간절함이 나한테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정말 봉사하는 사람일까? 요 세 가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스캔을 쫙 한번 해야 됩니다. 서로 저 사람은 기도 안 해. 저 사람 말씀 몰라. 저 사람은 봉사를 안 해.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우리는 뭐든지 한 가지가 좀 부족합니다. 어디서 기가 막힌 책을 읽고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내가 행동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있는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우리 식구들 다 자기 전에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저에게 영적으로 큰 힘을 주는 시간이에요. 근데 반대로 저희 아내는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아내는 너무 활동적이라서 제가 좀 컴다운 시킵니다. 좀 적당히. 근데 우리 아내에 대해서 내가 비판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도 안 보고 이렇게 바쁘기만 해. 근데 우리 아내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묵상만 해. 좀 뭔가 하나님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둘이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둘이 합쳐져야 되더라고요. 너무 앉아서 말씀으로 감동만 있으면 안 돼요. 성령님은 감동으로 주신 분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밀고 나가고 우리를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래서 교회가 다들 하나씩 부족한 분들이 톱니바퀴처럼 이 시계 안에 보면 바퀴가 서로 이렇게 톱니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한테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무엇이 부족한 사람 있으면 이걸 같이 돕고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것이구나, 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방에 가면 최적 온도가 73도 아니면 74도잖아요. 우리는 그걸 온도계를 맞춰놔요. 그러면 추위가 좀 생겨서 차가워지면 이 온도계로 맞춘 대로 히터가 작동해서 온도가 쫙 올라가요. 너무 뜨거우면 그 온도에 맞춰서 73, 74도로 그 AC가 나와서 온도를 쫙 조절해줘요. 이 온도계에 맞춰놓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새겨놓고 항상 이 성령께서 우리 온도계로 맞춰주셔서 이거를 우리가 좀 식으면 약간 열을 좀 부어주시고, 우리가 너무 열이 많으면 식혀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거에 비해서 우리가 활동이 적으면 우리 활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너무 열심적으로 순종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지식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비행장에 보면 비행기가 하루에도 아마 몇십 대, 몇백 대가 내리고 뜰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관제탑입니다. 관제탑에서 주관해요. 이 활주로로 몇 시에 이륙할 때, 착륙할 때를 다 관제탑에서 주관해요. 이 관제탑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데 이 관제탑을 우리가 완전히 잡아야 돼요. 뭘로 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관제탑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되지 않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관제탑이 되면요, 내 삶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운전할 때 저희들이 처음에 속도를 내면 옆에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속도만 앞을 바라보기 때문에. 너무 옆에만 바라보면 앞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 속도는 어떻게 하지? 기어는 어떻게 옮기지? 뒤는 어떻게 봐야 되지? 앞은 어떻게 봐야 되지? 처음에 배울 때는 너무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익숙해지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속도, 옆에, 뒤, 앞 너무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계속적으로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마음과 머리와 우리의 발을 계속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과 영과 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거룩하게 잘 지켜라. 몸과 영과 혼, 우리 마음과 우리 의지를 다 거룩하게 잘 지켜놔라. 신앙이 좋다고 해서 몸을 마음대로 망가쳐 놓는 것. 몸이 열심으로 활동했는데 이런 마음이 망가놓지 말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몸과 영과 혼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거룩하게 잘 지키라고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잘 관리하여 균형적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 속과 또 밖이 똑같은 사람, 내부와 외부와 말과 행실이 일치한 사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뭐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을 겁니다. 그 부족한 것을 채워서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뜨거운 열정과 간절함을 해보시고 싶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것이 봉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잘 점검하여 영적인 센스를 저와 여러분이 잘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영적인 센스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개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은 주심으로 말미암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다른 은사보다 다른 큰 은사를 사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과 이웃을 사랑한 마음을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우선이고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활동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는 요약하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요. 긴 이야기를 한 번에 요약하는 것. 구약의 그 39권을 한 권으로 또 한 이야기로 요약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사무엘하 9장에 나와 있어요. 구약을 요약할 수 있는 한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너무 잘 압니다. 다윗이 우리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잖아요.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첫째 왕이었던, 즉 자신의
그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죽으러 쫓아다녔던 시기가 있었어요. 다윗은 절대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절대로 해치지 않는다고,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망 다녔어요. 사무엘의 9장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가장 다윗이 어려웠을 때 도와준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을 찾았냐면, 내가 어려웠을 때 사울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를 잘 도와줬고 옆에서 서포트했던 요나단이 있는데, 혹시 요나단 가족 중에 남아있는 가족이 있는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울과 그 요나단은 다 죽었거든요, 전쟁 중에. 그래서 왕으로 올랐으니까요, 이 다윗이 그 남아있는 요나단의 가족 중에서 자기를 어려웠을 때 도와준 그 요나단을, 그 자식들 중에 누가 있는지, 후손이 누가 있는지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무비보셋은 정쟁 중에 안고 있던 여인이 떨어뜨린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요, 다윗이 왕이 자기를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전 할아버지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걸 알았기 때문에 혹시 자기를 또 죽일까. 이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을 적폐라고 해서 다 이게 자르고 다 이렇게 감옥에다 집어넣잖아요. 전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나쁘다 생각하는지 다 이렇게 잘못한 것들이 대부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무비보셋은. 혹시 사울의 가족 출신인데 나를 죽일까.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르고요, 사울에 속한, 내 할아버지에 속한 모든 땅을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앞으로 식사를 할 때 내 아들들과 또 나와 함께 식탁을 나눌 것이다. 내가 그런 은총을 베풀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어려웠을 때 자기를 도와줬던 요나단의 그 감사를 알았어요. 그 은혜를 알았어요. 그리고 은총을 알았어요. 자기가 왕으로 올라간 다음에 이미 요나단은 죽었지만 요나단에게 베풀 수 있는 은총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 함께 그 식탁을 나누며 그 기쁨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오히려 심판받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식탁, 천국잔치와 혼인잔치에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영적 센스의 중심이 되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나아가는 그 순종함을 하나로 뭉치면 한 단어, 바로 사랑이라.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그런 귀한 인생의 귀한 영적인 센스의 잣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3명 정도는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아니면 카톡이나 전화를 하셔서 감사와 격려와 용기를 여러분 축복을 나누며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습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3명한테, 1명은 교인, 1명은 직장, 1명은 그 외의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3명 정도 한 번 보내서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한다고 동역한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나누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같이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3번째, 마지막은요, 바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 38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은 내 몸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는 처음과 둘째가 있습니다. 영적인 센스인 영성은 처음과 두 번째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나쁜 거에서 좋은 거 구분하는 거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강도짓, 나쁜 짓 하는 건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믿는 사람들,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되돌이킵니다. 우린 정확한 걸 압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인 센스가 발휘할 때가 언제냐면 좋은 것과 좋은 것 중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것이거든요. 영적 센스를 발휘해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좋은 것과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좋고 사람들에게 치료하는 것 좋은데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음식을 나누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더 좋은 것은 한 가지 일을 족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가족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보다 더 중요한 나를 따르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거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팔으면 그게 몇 사람을 구할 텐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복되는데. 무엇이 중요한 건지 먼저 아는 겁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 죽으니 모든 사람들을 위해 대속할 테니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를 향유, 꼭 죽은 시체에 뿌리는 그 향유를 나한테 뿌리는 것은 이 여자는 무엇이 먼저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3월호인가요? 2월호에 그 책을 소개하면서 어느 사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국에. 직업이 술집 하는 그 남자분이었어요. 주일날에는 오픈을 하지 않고, 오픈하고 계속 돈을 벌었어요. 교인들이 얘기했어요. 당신 직업을 바꾸세요. 여러분, 그 돈을 벌고 살았는데요. 주일 성수도 못하고 또 술집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감하게 선택을 했어요. 다른 직종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여러 직종을 바꾸다가 나중에 떡볶이집을 했는데요. 그것이 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할 때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선택하여 주님이 이것에 축복을 더하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둘째로 간다면 여러분 인생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센스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정확히 모르면 배우시고 알면 행하시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센스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이 어느 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하루에 35,000의 선택을 한대요. 하루에 35,000.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선택하잖아요. 지금 일어날까? 일어나서 뭐 할까? 뭐 먹을까? 커피 어떤 거 마실까? 차 어느 쪽으로 갈까? 몇 시에 시동 켤까? 이것이 35,000개의 선택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86만 4천 초가 하루에 있는데 3초에서 5초당 우리는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까?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모든 선택이 우리 무의식 중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면서 의식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의식 중에 우리가 그 습관이 됐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는 게 무의식 중에 모든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 맞춰져서 살아가는지 아세요? 바로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행성 가운데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태양이 바로 내가 됩니다. 모든 직장, 가정생활, 자녀들, 내 미래,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심지어 종교생활, 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겉으로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맞지가 않습니다.
큰 병에 여러 종류의 돌을 집어넣기 위해서는요, 작은 돌을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큰 돌이 남아있어요. 큰 돌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 사이즈 맨 끝에 모래를 집어넣어야지 다 채워주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큰 돌을 먼저 집어넣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더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둘째, 셋째로 선택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누가 뭐를 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를 그쪽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먼저. 책을 읽다가 어느 우리 미국 분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4살 딸 아이를 병으로 먼저 하늘나라를 보내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버지는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내 품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내 딸한테는 더 확실하고 더 행복할 것이다. 고통 가운데에서 내 품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더 고통이 없고 더 축복된 일이다. 그분이 계속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나랑 같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해주지 못한 거 아쉬웠고. 그런데 이 생각이 어디로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내 딸이 더 축복이 된다는 것. 믿음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율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그런 기준을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아닌 감사로, 절망이 아닌 믿음으로, 불확실이 아닌 말씀 약속을 붙잡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선택 가운데에서 마치 이 착륙하는 비행기가 그 활주로로 들어온 것처럼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길한 생각, 과거에 상처받은 생각이 들어올지언정 이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 복종시켜서 이 모든 걱정, 근심이 올바른 주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분명히 그분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삶의 스타일입니다. 영성은 깊은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크게 큰 일을 세우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곳에 큰 우리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센서가 작동하기 위해 깨닫는 마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힘듭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나도 벌레 같은 죄인이었고 나도 죽으면 지옥 가는 죄인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았더니, 그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주셨더니,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균형을 잘 잡으시고요, 사랑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는 방법을 찾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